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이라 할 수 있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마가복음 8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이 생략되어져 있는데,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께서 복되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부분이 오늘 마가복음 8장에서는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마가가 사실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마가가 여기서 생략을 하고 있거든요. 대신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로마 제국의 압자에서 해방시켜줄 위대한 지도자, 다윗과 같은 정복자 왕을 고대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신은 그리스도이신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신이다 라고 이 고백을 한 것, 근데 마가는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복되다고 하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을 생략한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는 그 고백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 고백이 사실은 예수님이 원하는 그 고백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원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줄 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만왕의 왕, 세상 만사를 바로잡을 절대적인 왕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한 생각으로 주는 그리스도이신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꺼이 받아들이십니다. 30절에, 오늘 읽은 30절에 보면은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 생각에는 이거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 이거는 충격적인 말일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기대하는 왕이 아니니까요. 베드로가 기대했던, 원했던 왕이 아니니까요. 고난을 받는 왕,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왕, 죽임을 당하는 왕, 베드로는 결코 이러한 왕, 이러한 메시아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진 어떤 사람도 메시아적인 왕을 고난과 연결시킨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사야서 43장이나 44장이나 45장에 보면 고난받을 신비로운 주의 종에 관한 예언이 나오기는 하지만 예수님 이전에는 이 예언을 메시아의 소망과 연결 지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할 때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뿐이지,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정복하는 거예요. 로마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악과 불의를 종식시키고 세상 만사를 바로잡아야 할 왕이 고난받는다는 것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다가 죽으면 악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인간의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고난을 받다가 죽으면 어떻게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 맞서서 싸우다가 죽어도 시원하지 않을 판에 주님께서 아예 죽으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나 제자들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항변했다, 아주 부드럽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항변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든지 영어 성경으로만 봐도 그냥 항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꾸짖는다라는 뜻입니다. 리뷰크하다는 뜻이에요. 이 꾸짖는다는 단어는 언제 사용되어집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을 나무랄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부모가 자녀를 야단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이제껏 고생을 마다하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고난받아야 하고 버림당해야 되고 죽임당해야 하고 한다니까 한마디로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 비록 제자지만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에게 꾸짖는 거예요.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절대적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아야 하고 버림을 당해야 하고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사랑과 불완전한 사랑의 차이점, 그것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사랑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남을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불완전한 사랑은 조건을 붙일 때가 많아요. 나를 지지하고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줄 때가 많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나의 원수된 자에게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에는 언제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준비합니다. 내게 해가 된다 싶으면 즉시 몸을 뺄 때가 많아요. 아무리 눈에 콩깍지가 씌어져서 결혼을 했어도 시간이 지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는 사랑입니다. 이와 반면 완전한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내 행복이 아닌 남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준다는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아낌없이 전부를 내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완전한 사랑을 절실하게 원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쉽게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공기와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절대로 살 수 없어요. 공기가 없으면 기껏해야 5분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물이 없으면 기껏해야 3, 4일 버틸 수 있겠습니까? 공기와 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기와 물을 우리가 만들 수 있냐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만들 수 있겠죠. 산소하고 수소하고 이렇게 융합시켜가지고 물을 만들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하지만 모든 인류가 이 공기와 물을 마실 만큼의 그 충분한 양을 인간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공기와 물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스스로는 완전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것을 만들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은 주어진 것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도 사랑하는 능력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부모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 역시 부족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 세 자녀의 아버지이지만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면 자식들을 귀찮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주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니죠. 내 생명입니다. 내 생명은 이건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누군가에게 내 생명을 준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른 것은 내어줄 수 있어도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왜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셨고 버림을 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왕과 십자가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개념입니다.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부귀를 누리는 위치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와 반면에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였어요.
오직 정말 악독한 죄를 지은 사람들, 노예들, 이런 자들만 이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릴 수 있었어요. 버림과 멸시를 받는 것, 죽음을 당하는, 가장 고통스럽게 당하는 그곳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저주의 나무를 기꺼이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녀 셋을 잘 키운 여인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하루는 목사님이 신방차 방문해서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녀 셋 중 누구를 가장 사랑했습니까? 그러자 여인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막내가 병들었을 때 그때는 막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둘째가 집을 떠나 방황했을 때 그때는 둘째를 가장 사랑했어요. 큰 아이가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괴로워할 땐 큰 아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사람이 바로 부모이지 않습니까? 부모만큼 자녀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크고 높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죄악의 올무에 빠져 고통당할 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쓰신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란 책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성취를 위해 자신의 초자연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눈썹 한 번 치켜 올리시기만 해도 가시면류관을 엮고 있는 군병의 손을 마비시킬 수 있으셨지만 그러지 않으셨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가. 하지만 이것이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사건 중 가장 놀라운 사건일까? 아니다. 별들로 구슬치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포기한 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그를 배반하고 달아날 때 주님께서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으셨다는 것인가? 아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면서도 자기 변호를 거부하셨다. 이것인가? 이것도 아니다. 어두운 무덤에서 사흘을 보내신 후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의 아침 햇살 속으로 당당히 걸어오신 것,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일인가? 이것 역시 아니다. 이러한 것들 멋있다. 말할 수 없이 멋있다. 그러나 천국의 면류관을 버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주님의 가장 멋있는 부분은 바로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이다. 바로 당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다스리는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사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드러내셨다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이 대답조차도 사실은 정말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한 대답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당신이 왜 메시아로 오셔야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 버림받아야 된다는 것,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 이것들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새기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완전한 사랑에 흠뻑 잠긴 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